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도 하고 기도드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내가 과연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 1, 2, 3서라는 책인데요. 이 편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들의 그 의구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답장과 같은 말씀이 바로 요한 1, 2, 3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갈등과 불안 대신에 안정감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식사를 한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왼쪽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쿵덕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그 예수님을 지켜보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져 가시는 그 마지막 그 현장에도 함께 했고요. 부활의 아침 빈무덤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간 제자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그는 보았고요. 들었고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터치했던 그런 그만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다른 사도들은 하나 둘 순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형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요.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됨으로써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요한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는 에베소에 머물며 홀로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즉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서 예수님이 신인 것은 맞다. 그러나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뭔가 더 플러스 돼야 되는데 신비로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단을 영지주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무엇이 참된 가르침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급기야는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나는 그런 영적인 신비스러운 지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붓을 들어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를 말해 주었고요.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이 뭔가를 말했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도록 마지막 힘을 다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자, 요한은 이 요한 1서 편지의 끝자락에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책을 넘겨서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 그게 아니고, 영생은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을 알므로써 특별한 관계들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형성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생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무한히 이어지는 생명을,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적으로 극도로 새롭고 만족스러운 완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에덴의 삶을 많이 동경합니다. 에덴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성경이 지향하는 삶은 에덴의 삶이 아니에요. 에덴의 삶은 무척 만족스러운 삶이었고 그런 장소였죠. 그러나 완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탄이 뚫고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불순종이 일어났고 죄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생은 에덴에서의 삶을 완전히 능가하는, 완전히 초월하는, 그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즉시로 시작이 되고요,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거거든요.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참되고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삶, 에덴의 삶을 완전히 초월한, 더 이상 죄악이, 사탄이 역사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그 삶을,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 하나님의 삶이죠. 그거를 영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더 정확히는 확신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비슷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기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의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받는 주변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적인 기쁨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야?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하게 채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죠. 자, 이러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확신케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믿음 생활의 기쁨이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할 때도 담대함을 잃게 되고 시련이 찾아올 때는 버틸 힘이 사라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빛. 완전한 빛. 빛은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한 상징입니다. 요한이 왜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빛을 가장 먼저 말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을 흔들었어요.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분별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혼란의 어둠 속에서 요한은 가장 근본적인 것, 신앙의 기준, 신앙의 핵심부터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모든 분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빛 앞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지요. 어둠 속에서는 흐릿하게 보이겠지만 일단 빛이 비치는 순간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가르침도 잘못된 삶의 방식도 빛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선언 뒤에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둠 속에 행하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은 뭐냐? 어둠 속에 행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 이후로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자백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죄를 자백하는 문제. 이 말씀과 상관해서 해석한다면 어둠 속에 행한다는 것은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삶.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6절과 8절, 10절이 뭡니까?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어둠에서 행한다 이야기했고 8절과 10절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의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여기서 어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숨기는 어두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감정들, 고백하기 어려운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두렵고 어두운 과거의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부분, 그 죄를 빛 앞에 가져오라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벽하게 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어둠을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내어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잘 포장된 내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 허물 많고 범죄한 모습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어둠의 문제를 가지고 빛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간에 참된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믿는 자들끼리와의 사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어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생생하게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서로의 사귐이 생기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이 순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빛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빛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된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빛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이고 하나님 은혜 체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빛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어두울수록, 부족할수록, 죄가 많을수록 빛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정죄하기 위하여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치유하기 위하여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허물이 많을수록, 죄가 더 많아질수록 빛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당시 랍비들은 3번 이상 용서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버르장머리 나빠진다고. 베드로는 7번까지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박수 치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베드로야,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용서는 네가 말하는 7번에 70번까지도 하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한두 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번 나아가고 4번 나아가면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껴요. 그리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근데 같은 죄를 가지고 계속 나가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70번에 7번이라도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나와서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사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다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런 기이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 좀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또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복음의 진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어차피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부추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어지는 모든 그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끝날 기미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일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요한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가운데 하나를 선포하는데요. 그게 오늘 요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대속죄에 보면 2마리의 염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됩니다. 용서의 상징으로서 죽는 거죠. 아사셀 염소는 짐을 그 죄를 지고 뭡니까? 죽음의 땅으로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무서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죄의 제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너 왜 그런 죄 지었어? 이리 와. 구약의 제사의 형식대로 뭡니까? 때려 죽이고 가죽 뺏기고 토막 내고 잘라가지고 불려올라 불태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극도의 진노를 나타내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너무나 깊은 긍휼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1차적으로 용서하세요.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거해 버리신단 말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백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 호몰로게오는 이 자백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죄라고 말하는 것은 예, 죄 맞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축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나의 마음이 예스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자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의 근거가 우리의 자백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백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백이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에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무게는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자백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용서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부족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우리의 눈물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해야 빛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빛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용기를 내어 먼저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완전하게 씻김받고 모든 죄는 제거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어지는 어둠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덮어둔 것들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혹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덮어두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요한은, 아니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죄는 내 탓이 아닙니다. 이 죄는 별거 아닙니다. 내 죄는 너무 끔찍해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자백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실 것 같죠. 저도 한때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소급시켜서 돌아가 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은 죄를 필름을 돌려봤습니다. 어렸을 때 뭔가 대단한 죄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대단한 죄를 지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차마 내 입에 올리기도 힘든, 너무 부끄러워,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런 거 하나님께 내가 낱낱이 다 구했다가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지금 목사가 됐는데 네가 목사가 된 건 나의 실수야 이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차마 그것을 아뢰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둠을 보시고요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그 엄청난 어둠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빛 앞으로 나오라고, 빛 안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과 정죄가 아닙니다. 회복과 치유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둠 속에 여러분 홀로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더 외로워지게 되고 더 작아지게 되고 웅크리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갖고 빛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춰져 있던 내어놓은 바로 그 감춰졌던 것들을 내어놓는 그 순간 어둠의 짐이 바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껴입고 있었던 추하고 더러운 어둠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백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너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만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와 사귀겠다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나눌 찬양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우리 찬양하며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의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질 못했다오. 예수여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받기 원함.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아 예수께서 들으셨네. 예수께서 들으셨네. 아멘.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신 내 주여, 내 주여. 예, 죄인이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오. 감사합니다. 내 주여, 죄인의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내 주여, 예, 죄인의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는 계속되는 범죄들, 불순종, 연약함, 허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까? 내 인생이 나아질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어둠 속의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둠을 밝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한켠에 가져가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신 나는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나를 괴롭혔던 죄의 것에 죄의 죄책감, 사탄의 정죄, 사탄의 조롱하는 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천벌받아 마땅한 나 같은 인간에도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심장에 있는 당신의 영혼에 있는 그 큰 기쁨, 영원한 기쁨, 변치 않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불변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라고 소원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면